알파하닌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3일, 5월 첫 번째 주일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부모,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또 밑에 자녀들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20년 5월 3일 5월달 가정주일, 5월 첫 번째 주일, 또 교회학교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셨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주님은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첫 번째 주일, 가정주일,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자랐으며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이 삶의 안식처여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고백합니다. 맨 처음 삶의 시작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듯이 삶의 마지막 순간도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물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와 돌봄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과 평화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 창조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홀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새 찬송가는 220장, 옛날 찬송가는 278장, 옛날 찬송가는 278장, 새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란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의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주님의 가정을 묵상하며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함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21절,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첫 번째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그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오늘은 제가 가정주일 또 교회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성서일과의 말씀 대신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말씀을 가지고 5월달 가정의 달, 가정주일, 교회학교 주일, 이 자녀 주일의 뜻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조금 더 너그럽게 보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문단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보호받았고 양육받았습니다. 생명을 시작하는 곳이 가정이었으니 생명을 마치는 곳도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 안식, 돌봄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따뜻한 가정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가족들 사이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창밖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가정이 삶의 근본이고 안식처이고 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삶을 마칠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도 역시 가정이겠지요. 가정이 우리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뵙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근본, 뿌리는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안식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곳은 역시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아담 하와가 저지른 원죄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고 아담 하와 때문에 인류가 죄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 본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고 거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그런 죄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와는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때문에 성경에도 하와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성이 여성 차별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개신교의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교회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런 아담 하와의 이런 자세, 이런 마음, 불순종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죄의 후손이라는 그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 말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 하와의 모습은 부모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품에서 사는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옷을 입어도 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집 밖으로 나가면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악이 없고 선만 있기 때문에 선악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결정해야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삶은 피곤한 삶이었지만 아담 하와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담 하와의 행동은 어린아이에서 이제 어른이 되고자 하는 독립, 자립, 자유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와는 범죄자가 아니라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아담 하와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그런 면에서 이제 사춘기가 왔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인생의 선구자를 이제 선언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성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와의 행동은 자립, 독립, 성인, 자유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자립, 독립, 성인, 자유의 길에는 많은 혼란과 실수가 뒤따릅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온 후에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했고 매 순간 고민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해야만 했고 실패, 좌절, 후회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성장하였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면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처럼 자녀는 때가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날지라도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따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매 순간 선과 악을 이제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 쫓겨난 후에 떠난 후에 아담 하와는 매 순간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살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악이 없으니까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녀가 때가 되면 이제 집을 떠나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듯이 아담 하와도 그런 이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많은 실수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실수하고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 하와는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부모의 보호 아래 삽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듯이 이제 스스로의 독립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요. 만일 자녀의 나이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부모의 결정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부모의 자랑이 아니라 근심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래도 부모는 그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비록 범죄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녀가 사나운 세상을 헤쳐나가며 실패하고 넘어질 때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5월 가정주일, 교회학교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부모의 곁을 떠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믿고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자녀를 믿고 사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성숙한 성인,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5월을 맞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그리고 부모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주일, 교회학교 주일을 맞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통해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인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옛날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전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가정주의를 맞아 더 풍성한 가정을 만들기로 다짐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3일, 5월 첫 번째 주일, 가정주일, 또 교회학교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교회학교 주일이라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들 또 교회학교 지도하시는 최성애 목사님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선악을 잘 판단하면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행정을 담당하시는 최성애 목사님, 또 유정자 선생님, 서지연 선생님, 그 다음 우리 승원이 상아,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에스더, 주빈이, 진현이, 또 세계 선교 우주 가정, 정한영, 김승우, 김현진, 박종빈, 이 가정들, 또 교회학교에 그리고 우리 혜원이, 또 준원이, 준아 이 가정, 그리고 교회학교에 매주는 나오지 않더라도 또 나오는 그런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그리고 또 교회학교에 매주 나오지 않지만 우리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나오는 우리 또 영어권 자녀들, 우리 이 모든 교회학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짜는 추후에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보와 설교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회 사무실과 각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표로 헌금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트랜스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정학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3월 22일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났고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이 5월 달 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5월이 지나면 6월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다시 교회당에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2달째 이렇게 가정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도 느끼고요.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우리가 많이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있는데요.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서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조금만 견디시고 지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일에 가정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